오바댜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 아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자작나무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인제 가면 언제 우리 온통에서 못 살겠네 이렇게 하는 인제. 인제 원대리라고 우리나라 자작나무가 아주 멋지게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자작나무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거기 가려면 최소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출발하여 하루 당일치기로 가면 그 자작나무를 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작나무가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자작나무 보고 싶은 생각에 운전하면서도 눈물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무를 보러 가는데도 저렇게 정성을 다하고 나무가 좋아서 5시간, 6시간 먼 거리임에 불구하고 전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 우리 예배 자세는 어떨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자세는 어떨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보다 자작나무가 더 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원대리에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왔다 갔다 할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5시간, 6시간 내가 눈물 흘리면서 만나러 간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열정은 있을까? 제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까? 그래서 자작나무를 연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도 제 신앙을 다시 돌이켜 봤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운전하기 힘듭니다. 3시간까지는 어떻게 길을 쓰고 버틸만 한데 5시간, 6시간은 꿈도 못 꾸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나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거리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가 미국이든 영국이든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첫사랑,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거리를 탓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를 만난다 이런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여러분 눈물 흘리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내가 오늘 주일 하루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러 온다, 찬양할 수 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감격, 이렇게 마음에 깊은 감동과 함께 설마 여러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오신 분이 계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우리도 꿈도 꿀 수 없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날에 가면 다 기절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영광이 있단 말인가? 세상이 사라져 버릴 것들, 돈, 물질, 건강, 명예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영광,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볼 수조차 없었던 것이 우리 눈앞에 광경이 펼쳐졌을 때 와 하고 놀랄 텐데, 그 영광을 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때야 될까?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같이 나태한 사람은 어떨까? 주일날 예배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끙끙끙끙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러는데 아직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예수님 하면, 그분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만한 자는 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돔이 그러했습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난공불락 요새였습니다. 해발 1100m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 적군들이 쉽게 에돔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습니다. 전략가들이 많았습니다. 지혜가 뛰어나다 보니까, 삶의 지혜가 뛰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가야 될지 또 지식이 충만하였습니다. 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돈도 많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마음도 용맹하였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취적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인맥도 넓었습니다. 사람이 친화력이 강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잘 지냈습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누가 봐도 건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잘못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였습니다. 에서의 동생 야곱의 족속입니다. 쳐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시기하여, 에돔은 야곱을 시기하여 시시때때로 침범하고, 또 적군들이 이스라엘 침범하면 박수쳤습니다. 멀리서 보고 도와주질 못할 망정 기뻐했습니다. 잘됐다. 또 게다가 환난을 당할 때 쳐들어가 늑탈하고 죽이고,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야, 너가 아무리 위세 등등하게 안하무인격으로 사는데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들은 오늘날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이런 것을 가지면 세상 사는 가운데 남부러울 거 뭐가 있습니까? 돈도 있겠다, 건강도 있겠다, 지위도 누리겠다, 친화력도 강하겠다, 인성도 좋겠다, 용맹하겠다. 세상 사는 가운데 뭘 부러워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아, 네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말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교만 때문에 자기 형편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권세 때문에, 세상 탐욕 때문에 내 처지를 보지 못하게끔 너가 속임당했다. 오늘날 주위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속임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의 형편을 봐야 되는데, 자신의 형편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인데, 자신의 형편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인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라면 어떻게 나만 하겠습니까? 그 형벌이 지옥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이 탐욕 때문에 자신의 눈을 가려가지고 자신의 형편을 보지 못하는 속임을 당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교만해지는가? 내가 이것만 있으면 잘 풀릴 텐데,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나은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이렇게 소심하시지? 오늘 특성 부를 때 소리 내서 불러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목소리가 작지? 좀 담대해지고 싶습니까? 한 가지 결정만 왕성이 되면 난 남 부를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겸손이 낫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제일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에돔, 이전에서 에돔을 심판하시다가 이번에는 에돔으로부터 멀리 이제 주변 국가까지 다 모든 민족을 상대로 지금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왔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되돌아가리라. 에돔을 말을 하다가 이제 뜬금없이 모든 민족으로 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주의 날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날이 다가오는데 에돔처럼 교만이 행했던 민족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강대국들 많이 있죠. 횡포 부리는 나라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또 열방의 국가들의 완력 싸움을 보기도 합니다. 중국같이 배째라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열방의 국가들을 보면 저 나라들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라, 부강한 나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너희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 같이 그렇게 모든 이교도들도 계속해서 마시리니 참으로 그들이 마시고 삼킬 것이므로 그들이 마치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에돔이 언제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당을 보면서 취해가지고 그래 잘 멸망당하고 있다 하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마셨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교도들도 계속해서 마시게 된다. 참으로 그들이 마시고 삼킬 것이므로 그들이 마치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성경에서는 마신다는 말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에레미야 25장 15,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레미야 25장 15, 16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경로의 포도즙 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이 마시게 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해 그들이 마시고 요동하여 미치리라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잔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미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에레미야 49장 12, 13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9장 12, 13절에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 잔을 마셔야 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도 확실히 마셨거든. 내가 전혀 벌을 받지 아니한 채 가겠느냐? 내가 벌을 받지 아니한 채 가지 못하며 반드시 그 잔을 마시리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보스라고 황폐한 곳과 치욕거리와 폐허와 저주거리가 되고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에레미야 49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에레미야가 대언을 합니다. 거기서도 진노의 잔을 에돔에게 마시게 하겠다. 또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진노의 잔을 모든 민족들이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잔을 마시게 하여 이전처럼 황폐하게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그러나 시온 산 위에는 구출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물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멸망하는데 시온 산에는 구출이 있다. 이스라엘은 구출이 있단 말입니다. 시온 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구출이 있고 거룩함이 있으며 야곱의 집은 야곱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상황은 에돔이 부강한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죽도록 고생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보니까 에돔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고 있고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에돔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오바댜 말씀을 통해 이 에돔 멸망한다. 걱정할 거 없다. 에돔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즘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관이 너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문자적. 둘째, 역사적.
셋째, 문학적. 철저하게 시온산은 시온산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지 서울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가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페니키아, 시리아 이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황에 빠져 있었을까? 강대국들 틈에 이스라엘은 어떤 틈이었을까?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학적이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옆집 순이한테 보낸 편지를 자기가 받아보고 나를 사랑하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보낸 편지인지 알고 봐야지.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문제가 큐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큐티 할 필요 없습니다. 앞뒤 문맥도 모르고 역사적인 배경도 모르는데 이런 오바데 말씀 큐티하면 알아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애굽의 집이 불이나?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죠. 에서는 어디지? 그리고 비유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에 빠져버립니다. 손 자기 철학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버리죠. 성장이 없습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고 있습니다. 고작이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그렇지 큐티 해가지고 이 말씀 순 자기 최면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은 자기 최면이나 자기 개발 도구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서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서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주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주께서 다스리시나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큐티나 자기 개발이나 은사주의나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또 이스라엘과 분리되어 교회를 분리시켜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대치 신학에 빠져 장로 신학이나 이런 데 빠져버리면 오리무중에 빠져버립니다. 해석도 못합니다. 천년왕국 존재도 부인해버리고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온 우주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지구입니다. 지구.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 지구 중심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 별들을 펼치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지구 하나를 만들어 놔서 지구도 온 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지구를 딱 만들어 놓고 셀 수 없는 무한대에 가까운 우주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중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모든 민족은 예외 없이 심판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주변 국가들에 대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오바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대언서의 말씀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어딘지, 에돔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붉다라는 뜻입니다. 빨갛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멸망당한 것처럼 주전 2세기경에 마카비 혁명 때, 마카비 혁명에 유다 민족들이 침범하여 에돔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에돔을 강제 개종시켜 유대교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민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편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두메를 불리우는, 에돔의 이름이 이두메로 바뀌고 이두메 족속이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로마의 황제의 환심을 사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면 헤롯 왕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서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0년간이나 헤롯 성전을 만들어 주지요. 이런 일이 역사적인 배경이고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25장 12, 14절을 보는데 에스겔서 25장을 보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해 차례차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변 국가들에 대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거기 보면 에돔에 대한 대응이 또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이 원수를 갚음으로써 유다 집을 대적하였고 크게 잘못을 저지르며 그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았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내 손을 에돔 위로 내밀고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으며 대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 사람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에돔에게 내 원수를 갚으리니 그들이 내 분노와 내 경노대로 에돔에서 행할 것이요 그러면 내가 복수한 것들을 저들이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서 25장에서도 에돔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아 세일산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 산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여기서는 에돔을 세일산 말합니다. 에돔 민족이 살았던 사람의 중심이 세일산입니다. 광주 사람들이 살았던 산 중심이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주위로 거주하는 백성들 하면 광주 사람 맞죠? 세일산 하면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자, 에스겔서 35장 4절 보면 내가 네 도시들을 피폐하게 하리니 네가 황폐하게 될 것이며 또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내 도시들이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요엘서 3장 18절 21절 또 말라기 1장 4절 5절 연거푸 하나님께서 이 에돔은 아예 쓸어버리신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강대국 같은 이 에돔이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저 나라가 침범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멸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타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을 좀 넓게 열려 이 지구라는 역사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김영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러시아나 이 차이나나 미국,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대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대적해서 옵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라.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에워쌀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나셔가지고 이런 민족들을 다 산산조각 끊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상체계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조류의 흐름이 어차피 마귀는 자기가 때가 얼마 남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알고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침범하려고 갖가지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마귀 종들이니까 안 믿는 자들은 마귀 종들이니까 이스라엘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회파하려고 그런 모의를 꾸밉니다. 이런 일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분명히 다가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주의 날이 다가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내 거 해주세요, 내 거 해주세요 이런 신앙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언서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오바데나 대언자들이 내 가족 먹여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언자들 보셨습니까? 기복신앙은 사탄교입니다. 무당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거 따지려면 그냥 무당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암나 기가 막히게 맞춰줘요. 복채 내놓고 거기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거 상대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주께서 다 다스리신다. 넓은 안목을 넓혀서 보시면, 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긍지를 가져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은 영원히 너에게 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므로 누가 거길 건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 팔레스타인 땅, 지금 돌아간 그 땅은 이제 영토 회복이 더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죠. 공중재림하셔서 신분에 우리를 낚아채우려는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교회를 휴거시킨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보고 따라갈까요? 뭘 보고 따라갈까요? 자작나무 봐도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와,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솔직히 괴롭지 않습니까? 통성의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좌파 사회주의 그 거짓과 이손을 똘똘 뭉친 유물에서 지면원에서 나온 그런 사상들이 좋다고 평화 외치는 그런 거짓들,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놈들은 저렇게 잘 살지? 에돔을 바라보면 에돔이 왜 이렇게 잘 살지? 에돔만 없었더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쳐야 되니까. 이스라엘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옆에 가시를 줬습니다. 에돔이라는 가시를 통해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주위에 여러분 가운데 에돔 없습니까? 내 남편이 에돔이야. 저 가시 좀 얻었습니다. 내 자식이 에돔이야. 내 마누라가 에돔이야. 어찌 들들 볶든지. 우리 주위에는 에돔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허락하십니까? 나 때문에. 내가 정신 차려야 되니까.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합니까? 우리 때문에. 악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채찍질이 있어야 됩니다. 가십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정신 차립니다. 맴맞지 않은 어린아이는 버릇없는 어린아이 됩니다. 오냐오냐 키운 아이는. 맴맞은 아이들이 부모께 더 효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넓은 가십거리를 보면, 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다. 예, 이스라엘은 구출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편에 선 민족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은 멸망받습니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야곱과 요셉의 집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하나가 되어 에서를 심판한다. 또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르밧이 나오는데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또 블레셋 땅까지, 길르앗 땅까지, 또 남쪽에 있는 지역까지 전부 다 스바라까지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하여 이스라엘이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주변 국가들 모두가 다 망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걸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선택한 거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물, 야곱의 허물, 이삭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뚝 세워주고 우리 다음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중심의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자,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하느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라. 이 구원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구원자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느헤미야 9장 27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손에 넘겨주사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구원자들이 그들의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 구원자들의 말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느헤미야 9장 20절의 구원자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재판관들입니다. 이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의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출자 또는 구원자 이들을 불러서 너희를 구원시켜 주셨다. 사사기 2장 18절에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으며 그 재판관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손에서 구출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해 그들이 신음함으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재판관들, 아마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런 재판관들이 심판을 하는 그런 날이 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오바댜 대언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편지입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거 썼을 때 그들이 교회에 대해 알고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존재는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교회를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뜬금없는 교회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과 교회의 구원 계획이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혼동되지 않고 복음서에 가서도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율법을 폐지시켰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들에 대해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대언서 말씀 백날 읽어도 그냥 읽었다 일 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금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원칙이라겠습니까? 문자적, 역사적, 문학적. 이 원칙에 의해 성경을 봐야 되지 안 그러면 수많은 이단들 나옵니다. 수많은 이단들. 시온산이 서울이야, 과천에 있어, 이런 뻘소리를 하게 되면 아이고 한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에 빠지게 될까? 속임당한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보지 않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교주에게 의존해서 자기 혼을 맡겨버려서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짓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열강의 국가들, 중국 저 난리치고 러시아 저 난리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며 때가 되면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믿는 자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누가 말하게도. 그런데 꼭 좌파들은 이스라엘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답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지시고, 또 아울러 한번 옆에 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딱 보시고, 너가 내 에돔이지 이렇게. 네. 예, 우리가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허용하시는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한시적인 순간이며 우리 신앙을 위해 잠시 존재할 뿐이며 결국은 악은 패망당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된다. 결국은 모든 왕국, 그때에는 한 주만 계시고 한 왕만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